아멘. 방금 전에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눈이 어두워져서라는 제목으로 약속이 이끄는 삶 127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1만 양이면 즉 만불이라고 하면 눈은 9천 양이다. 9천 불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옛날부터 눈의 소중함은 항상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대인들은 눈을 자주 피로하게 하고 또 혹사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사실 우리 눈은 항상 무엇인가를 보고 있어서 많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는 그 순간까지. 왜냐하면 본다는 것은 사물의 모양을 그냥 just looking, just seeing 그냥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정보가 안으로 들어와서 이해와 그리고 판단과 그리고 이제 선택과 결정까지 이제 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서 뇌에서도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특히 이 브레인, 뇌의 12가지 신경 중에서요. 무려 5가지가 반은 안 되지만 한 45% 무려 5가지 신경이 눈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뇌가 처리하는 정보의 83%가 눈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통해서 눈을 통해 전달된다고 합니다. 막강하죠. 83%면. 따라서 눈의 피로는 뇌와 몸의 피로와 직결되어 있고요. 문제는 눈으로 들어오는 이 시각 정보가 잘못되는 경우에, 즉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게 되면 약 83%의 잘못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면. 예를 들어 사람이 눈을 가리면요, 이렇게 똑바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을 이렇게 딱 가리면 똑바로 못 가요. 20m를 걷게 되면 약 4m 간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내가 똑바로 간다고 20m를 갔는데요, 눈 뜨고 보면 한 4m 정도 이렇게 삐뚤어지게 가 있어요. 약 4m의 간격이 생기고 그리고 100m를 걷게 되면 눈을 감고 원을 그리면서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사람이. 즉 눈을 가리면 걸었던 그 길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눈은 몸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흔히 눈을 가리켜서 따라해 봅시다. 몸의 등불. 네, 몸의 등불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아멘. 자, 주님도 눈을 가리켜서 몸의 등불이라고 소개하는데요. 뇌에 들어오는 정보의 83%가 눈을 통해서라고 할 때 눈이 밝으면, 즉 눈이 건강하면 그만큼 어떤 정확한 이해와 판단과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지만 반면에 눈이 이렇게 침침해지고 어두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절 2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아멘. 눈이 막 침침해 이 침침해지면 어떻습니까? 이게 사물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삶이 이렇게 좀 우왕좌왕 어두워 진짜. 운전을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막 물러 겹쳐 보이기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 몸의 등불인 눈이 어두워지면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면 그만큼 잘못된 이해를 하고요. 오해하고 그리고 잘못되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면서 눈이 어두워지면 몸이 마치 어둠 속에서 이러고 사는 것처럼 소경처럼 인생도 그만큼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눈이 나빠지면 녹내장, 나이 드시면 백내장 끼게 되면. 자, 그런데 비단 눈은 몸의 등불이기만 하느냐, 육신의 건강이 어떤 중요한 그런 지표만 되느냐, 과연 눈은 또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까? 한국 역사에 나오는 조선을 창건한 태조 이성계가 있고요.
그의 그 지략가 참모였던 무학대사 간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절친한 관계인 무학대사와 대화를 하면서 친하니까 이제 농담 삼아 이렇게 말합니다. 대사, 내가 스님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꼭 돼지같이 생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잘하는 건데요. 가까운 사이에 이제 농담을 했죠. 그러자 이 무학대사가 왕을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임금님은 누구 닮았다고요? 부처님 닮으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성계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 비록 우리가 임금과 신하 사이지만 난 그대에게 돼지 같다고 했는데 그대는 어찌해서 나를 부처님 같다고 하는 거요? 라고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무학대사도 웃으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누구든지 자기 마음 생긴 대로 남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이 부처님 같으니까 다 부처님 같이 보이는 것이요. 임금님은 마음이 돼지 같으니까 나를 돼지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누구든지 마음 생긴 대로 보고 사는 겁니다. 진리예요. 이 말을 들은 이성계가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 내가 졌어요. 내가 졌어요. 이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데요. 눈은 몸의 등불일 뿐만 아니라 무엇이기도 하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창이에요. The window of the heart. 눈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창이기도 해요. 모두가 다 마음 생긴 대로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뿐이에요. 정말 그런 게 바깥에 보이는 그게 아니라, 즉 마음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같은 사람이라도 정말 천사로 보이기도 하지만 어느 날은 막 천사야. 내가 천사를 만난 것 같아. 막 그렇게 대하다가 어떻게 보여? 또 때로는 내 마음이 틀어지면 저런 마귀 새끼가 없어. 왼수야 왼수 남편이. 돈을 이만큼 싸가지고 가져주면 당신은 You are my angel. 그다음 돈 못 벌고 이러고 살면 저 왼수 안 데리고 가고 뭐 하나 이러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눈 관리 잘해라 하는 이유도 비단 눈이 몸에 등불이기만 해서가 아니라 인간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과 그 눈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 따라해 봅시다. 마음 관리 잘하고 사세요. 그런 뜻이에요. 눈 관리 잘하라는 얘기는 마음 생김새 잘 관리하고 덕스럽게 살라는 거예요. 자, 실은 육신의 눈이 우리 몸의 등불이 돼서 우리 이생의 삶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처럼, 그죠? 눈이 건강해야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또 평안할 수 있잖아요. 육신의 눈이 건강해야. 마찬가지로 심한 마음의 눈, 영한 영적인 눈을 잘 관리해야 이 생도 참 평안하고 복스러울 뿐만 아니라 내 생의 삶까지 안전하고 평화롭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바라기는 우리의 몸의 등불인 눈 관리를 잘 하시고요. 연세 드실수록 건강한 생활을 그래서 하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창이 되는 영적인 눈도 잘 관리하셔서 이 생과 내 생이 모두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모습을 그런 관점에서 오늘 살펴보면 이삭의 모습을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죠.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라. 자, 연로한 이삭의 모습에 대해서요. 이 9절은 특징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그로 인해서 잘 보지 못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 당시 이삭의 나이가 137세였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노안이, 우리 같으면 요즘에 이제 40대면 노안이 찾아오잖아요. 노안이 찾아왔거나 아니면 혹은 뭐 백내장이나
녹내장과 같은 안 질환이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눈이. 그러나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져서라는 그런 표현은 비단 육신의 눈만 어두워지는 게 아니고요. 이 성경이라는 건 문학이기 때문에 어떤 문학적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심한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거나 혹은 영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암시가 있는 거예요. 문학적으로. 예를 들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 타락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 먹으면 반드시 죽는 선악과 나무의 과실. 그 나무는 어제도 똑같았고 창세기 2장 때도 똑같았고 창세기 3장 때도 똑같았어요. 언제든지 먹으면 죽는 과실이에요. 독약이야. 근데 이상하죠. 이게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게 된 하와. 너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 존재예요. 같은 존재가 아니야. 근데 사단은 말을 살짝 바꿔. 너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교만을 불어넣으니까 그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하와가 어떻게 똑같이 마음의 눈이 욕심으로 어두워지면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먹으면 죽는 그 독약의 열매가 어떻게 보일까요? 참 신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누구한테도 줬어요? 남편한테도 갖다 줘서 먹었어요. 욕심에 눈이 어두워진 하와.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이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뭐에 눈이 머니까요. 그 똑같은 나무의 과실이 어느 날부터 그게 참 먹음직해 보이고 보암직해 보이고 탐스러운 과실로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이 안에 보이지 않는 맴이 바뀐 거지. 마음이 바뀐 거지. 마음의 생김새가 바뀐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마음 생긴 대로 보고 삽니다. 네, 마음 생긴 대로 보고 사는 거예요, 인생은. 자, 그래서 성경은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내적인 상태, 어떤 스피리추얼 컨디션, 영적인 그 건강의 유무를 체크하는데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과 조카 사이 롯 사이 재산이 많아지면서 땅 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이쪽 하면 내가 이쪽 하고 이쪽 하면 이쪽 할게. 이랬는데 조카 롯은 눈을 들어. 거기 이제 눈을 든다. 그러면 그 생각과 마음의 방향이 소알 땅을 봅니다. 그 거주지를 정말 에덴 동산 같고 애굽의 나일강 같아. 그래서 거주지로 결정했어요. 눈의 소욕을 따랐어.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결과는 쫄딱 망하고 말았어요. 아내는 죽고 말고 끔찍한 가족이 되고 말았어요. 천하장사인 삼손 역시 안목의 정욕, 세상 쾌락, 권세, 힘 자랑하다가 결국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인생을 끝낸 사실을 알려주죠. 또한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대제사장 역시 왜 자신과 제사장인 두 아들 그리고 가문 전체가 이 카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사망과 심판과 멸망의 가문이 되고 말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죠. 그 이유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성경은 문학이에요. 문학은 그 안에 담긴 영적인 내적인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자,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잘 보지 못한다는 사실. 물론 육신의 눈이 노안이 되면서도 그렇지만 대제사장인 엘리의 이 마음의 눈, 심하니 그리고 영안, 특별히 영적인 눈도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결국 이렇게 눈이 어둡게 되면서 자기 인생도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자기의 가정과 두 아들도 무너지게 되고 심지어 이스라엘 국가와 백성들의 삶에 깊은 어둠의 그림자가 깔리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 역시 눈이 어두워지고 있다고 하면
또한 무엇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느냐? 바로 이삭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이고,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것은 정확한 사실,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이제 장애가 생기고, 그 받아들여지는 사실과 정보에 대해서도 이제 잘못 이해와 판단과 선택과 결정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제 눈이 어두워지면 이삭과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를 예고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참 경건했던 이삭의 눈을 어둡게 했을까요? 현대인들의 눈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 중에 스마트폰도 요즘에 하도 컴퓨터를 많이 보니까 그것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즉 스트레스로 인해서 체력 저하가 생기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우리 눈이에요. 체력이 딸리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눈이 어떻게 돼요? 침침해져. 그날은 연세 드실수록 그게 이제 더 빨리 나타나요. 뭐 조금만. 그래서 연세 드셔서 책이나 이런 걸 잘 못 보시는 이유가 이게 눈이 저하가 돼서 조금만 읽어도 머리가 아파. 그 성경도 젊으실 때 읽으셔야 돼. 나중에 내가 읽지. 아이고야. 나중에 못 읽는다니까 머리가 아파가지고 눈에 안 들어와. 따라해보자.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꼭 읽으세요. 네. 이 스트레스가 우리 눈을 건강히 해쳐요. 갑자기 어느 날 눈이 확 나빠져. 근데 아버지 이삭한테도 큰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26장 마지막 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부모된 사람들한테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뭡니까? 자식이죠. 죽을 때까지, 무덤에 묻힐 때까지 끊이지 않는 게 이제 스트레스잖아요. 자식이. 자, 육신의 눈을 어둡게 한 현실적인 이유가 봤더니 근심이 됐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grief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스트레스야.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의 장자예요. 집안의 맏아들인데 이 장자로 태어난 에서가 이삭과 리브가의 이게 근심거리가 되고 있어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이에요. 그것도 집안을 대표하는 맏아들이에요. 아버지 이삭처럼 정말 예배의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을 통해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살펴봤지만 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이 맏아들 에서가 교회와 신앙생활에는 관심이 없어. 예배도 관심이 없고 말씀도 관심이 없고 기도 노느라고 정신없어요. 이민 와가지고 부모는 바쁘고 돈은 많고 애들이 그냥 미국 문화에 마약에 갱스터에 신나게 그냥 나가서 살아보려고 그냥 막 놀아. 세상 권력, 세상 자랑, 힘 좋지, 등치 좋지, 야성적이지. 여자들이 막 줄줄 따라. 이 세상 재미로 살아가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맏아들의 모습을 보는 아버지 이삭의 마음이 어떠냐? 이게 집안의 장자,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결혼도 해야 되고, 그래서 가정과 가문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 맏아들이 자기 출세와 성공과 재미에 취해서 밖으로 돌아. 집에 없어. 얼마나 바쁜지. 얘는 잘 나가가지고 그냥 밖으로만 돌아다니는 그 아들을 보는 경건한 아버지 이삭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진짜 천불이 나지 속에. 엄마도 그렇고. 자, 이처럼 근심이라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육신의 눈이 어두워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 안타깝게도 마음의 눈,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지는 모습을 이삭이 보여주게 돼요. 도대체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이삭의 모습이 뭘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자,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firstborn right, 장자권입니다. 사실 눈만 어두워졌지 이때로부터 무려 43년 180세까지 이삭이 사는데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도 보고요. 그리고 손주 요셉을 볼 때까지 무병장수해요. 근데 도대체 오늘은 왜 맏아들 앞에서 마치 곧 죽을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엄살을 떨어요. 아마 내가 볼 때 맏아들이 지질이 속을 새기니까 애비가 곧 죽을 것 같다 아들아. 그렇게라도 말하면 혹시 정신이나 혹시 차릴까 봐. 애가 밖으로만 도니까 애비가 이제 연극을 하는 거야. 아들아 내가 잘 안 보인다. 그렇게 하면 혹시 맘 잡고 집안에 이제 차분하게 앉아서 살아갈까 봐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도대체 뭐에 눈이 멀어서 생명의 근원. 지 애비가 이민 와가지고 1세인데 거부가 됐잖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걸 다 보고 자란 장자잖아, 아들이. 근데 하나님 없어. 예배 생활도 없어, 말씀 생활도 없어, 기도 생활도 없어. 밖으로 세상 재미, 세상 성공, 세상 여자 2명이나 그냥 결혼해가지고 이 빠져 사는 맏아들의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해요. 혹시 야 내가 재산 물려주면 좀 정신이나 좀 차려서 이제 집 바깥으로 안 돌고 집 안에서 혹시 살까?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부모는 바깥으로 애가 도니까. 혹시 내가 엄살이라도 피워서 야 내가 곧 죽는다, 죽을 것 같다. 그러니 마음 좀 정신 좀 차리고 혹시 장자권이라도 주면 얘가 정신 차려가지고 집안에 좀 돌아올까 싶은 거예요. 창세기 25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삭이 도대체 무엇에 눈이 멀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느냐? 무엇에 눈이 어두워져서 장자권을 가져야 하는 아들을 잘 보지 못하고 있느냐? 뭐에 눈이 멀었을까? 이 노년의 이삭이? 나이 우리들 많이 빠지잖아요. 나이 들어갈수록. 자식 사랑이지 뭐. 자식 사랑. 자식 사랑. 나이 들어갈수록 더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그럴 것 같은 좀 하지만 조심해야 되지만. 자식 사랑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에서에게 지금 장자권을 주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사람이 언제 잘못된 이해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선택과 결정을 할까요? 그리고 난 후에 찾아온 그 큰 고통과 어려움과 낭패를 겪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에 눈이 어두워지면서 잘 보지 못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틀림없어요. 자,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자식 사랑이기도 해요. 내가 평생 부모 없이 돈도 없고 한이 져서 내 자식은 어떻게 해서라도 공부시키고 성공시키고 잘 살게 하겠다. 자식 사랑에 그냥 그거 하나로 살죠. 누구에게는 그게 재물이고 돈이에요. 지게 가난한 부모 보고 자라면서 정말 한이죠. 한이죠. 그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그 부모를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보나, 먹고 싶은 걸 사보나, 공부 하나를 제대로 해보나. 인생이 아니야. 짐승이야. 그냥 연명하고 사는 거야. 돈에 한이죠. 재물에. 그래서 그것에 내 자식한테 또 그걸 물려주기 싫어서 그거에 눈이 탁 멀어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돈 좀 벌었어. 그 다음에 이제 뭐에 눈이 멀어요? 이제 명예와 자리에 목숨을 걸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거 하나 가져보겠다고.
땅과 육의 욕심에 눈이 멀기 시작해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눈이 멀게 되면 잘못된 이해와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선택과 결정을 내려요. 문제는 나중에 그 결과를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인생이.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 따라봅시다. 산신앙은 현재의 신앙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랬어? 왕년에 잘 나가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 내놔보라 그래. 미래에 뭐 할 거야? 그걸 누가 장담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신앙은 오늘이에요. 오늘의 헌신이고 지금의 수고예요. 은 30냥에 눈이 갔어요. 가룟 유다가. 그죠. 은 30냥. 스승을 배반해서 팔고요. 후회 막급이죠. 정신 차리고 나니까. 잘못된 이해와 판단과 선택과 결정을 내렸는데 자책감을 이기지 못해요. 눈 떠보니까. 어떻게 살아요? 자살했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모든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지죠. 한 살 한 살 나이 먹어가면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져요. 피곤이 쌓여갈수록 누구든지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비록 대낮이라도 세상 재미와 쾌락과 유혹의 눈이 어두워지기도 하고요. 젊디 젊은 사람이라도 세상 중독에 눈이 어두워지기도 하고요. 건강하고 장성할지라도 세상 재물과 명예와 쾌락의 눈이 어두워져요. 예를 들어 여리고성 싸움에 승리하고도 아간이라는 사람 전리품의 눈이 어두워져. 일족이 모두 다 아골 골짜기에서 흰놈 골짜기에서 돌로 다 쳐맞아 죽었어요. 천하장사지만 삼손은 예쁜 여자만 보면 정신을 못 차려. 얘가 힘이 그냥 주체를 못하는 거지. 힘이 막 뻗치니까. 세상 쾌락에 눈 어두워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바깥으로 돌다가 그 눈 때문에 결국 사단이 나. 눈이 뽑혀. 그 눈이 뽑혀가지고 수치스럽게 짐승처럼 맷돌 갈다가 그래도 사사였는데 목사였는데 비참하게 죽지는 않도록 마지막 힘을 주십시오. 가룟 유다 3년 주님 따라다녔지만 30냥의 눈이 어두워져 자살했고 열심히 초대교회에 헌신해 놓고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몇 푼의 눈이 어두워져서 아니 그거 다 팔았잖아. 누가 팔으라고 강요를 했어. 뭐라고 했어. 자기네들이 팔아갖고 왔는데 이게 팔고 나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하고 사람이 다르다고 탁 내리려니까 아유 아까운 거야. 이거 다 주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사나? 그러면 아예 하지를 말지. 그 몇 푼의 눈이 어두워져서 부부가 한날에 다 죽어 장사진으로 다 나가버렸어. 한날에. 3년 반을 예수님과 동고동락 함께 먹고 자고 웃고 떠들고 생활하던 제자들이 그만 마지막 겟세마네 그날에 눈이 피곤해져가지고 눈이 피곤해서 기도하자 그랬더니 눈이 이게 떠줘야 기도를 하지. 눈꺼풀이 막 어마어마하게 누르는데 막 100kg짜리로. 눈이 피곤해서 그날 밤 주님 곁을 지키지 못하고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보이지 않는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혹시 세상과 땅의 무엇에 어두워져 가지고 참된 진리와 축복들이 잘 보이지 않고요. 들리지가 않고 믿어지지가 않고 있습니까? 그 증거로서 그로 인해서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서 얼마나 멀어지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지적하면 시험 들잖아. 스스로 물어보세요. 이처럼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맏아들 에서에게 이 아들놈이 장자권이라도 재산이라도 좀 띄주면 혹 이제라도 돌아와서 맘 잡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이제 예배 생활도 좀 하고 말씀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 좀 하지 않을까. 자식 사랑에 눈이 먼 이삭 아버지. 그러나 사실
장자권이 뭡니까?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물려주게 돼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 장자권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먼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자에게는 큰 특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유산을 분배할 때 2배의 분깃을 받고요. 가문을 유지해야 되니까. 가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식사와 잔치 때는 항상 상석에 앉습니다. 항상. 또한 장자가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주관하는 특권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장자가 하나님께 속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집안의 제사장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의 장자는 육신의 혈통으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본처에게서 난 첫 번째 아들. 왕들도 그렇잖아요. 왕자들 놀 때. 본처가 아니면 다 군이야. 예, 군으로 이름이 돼요. 세자가 아니고.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 본처에게서 난 맏아들에게만 줍니다. 세상에서의 장자는 육신의 혈통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나 영적인 장자권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물려주는 육적인 혈통의 장자권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물려주는 영적인 장자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sovereignty, 주권이고요.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즉, 그 대표적인 예가 영적인 장자권이 형인 에서보다 동생 야곱에게 계승되었고요. 야곱의 영적인 장자권도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로 계승이 됩니다. 아시죠? 루벤이 아니고 요셉에게 장자권, 영적 장자권이 내려가고요. 요셉의 맏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육적으로는 장자가 므낫세지만 그래서 요셉이 그 맏아들의 머리에 우수의 손을 얹어서 축복하십시오라고 하지만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야곱은 눈이 안 보이는데도요. 영적으로 눈이 띄어져 있어가지고 이 손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싹 바꿔요. 차자한테, 에브라임한테. 응? 에브라임한테 머리를 바꿔서 해줘. 그 요셉이 아버지 눈이 안 보이셔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십시오. 했더니 얘야. 내가 비록 육신의 눈은 안 보여도 영적 하나님의 장자권이 내려가는 사람은 누군지 내가 아니까 놔둬라. 그래서 다시 바꿔요.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계승이 내려가게 돼요. 자, 이처럼 장자권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이에요. 육신의 혈통적인 장자권은 아버지한테 달려있죠. 그리고 그 기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자식 사랑의 이 눈먼 이삭이 지금 오늘 어떻게 하는가 보면요. 도대체 이걸 누가 장자권을 주려고 하고 도대체 무엇이 장자권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 봤더니 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즐기는 별미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영적 장자권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인데요. 그만 자식 사랑의 눈이 먼 이삭이 자신이 장자권을 주관하려는 잘못된 판단, 선택,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또 영적 장자권의 기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식 사랑의 눈이 먼 이삭이요. 나의 즐기는 별미, 내가 사랑하는 자식, 내가 예뻐하는 자식, 내가 귀하게 여기는 자식한테 주려고 하고 있어요. 자신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 아니 별미를 가지고 장자권을 정해? 네? 그러면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동생한테 팔아버린 아들 에서나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 때문에 장자권을 에서한테 주려고 하는 애비나 There is no difference.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망령이 난 거야. 자식 사랑에 눈이 멀면서. 여러분 사실 이삭의 이런 영적 장자권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약속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몰랐나요? 젊은 날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못했을 때,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창세기 25장 1절에 보면 남편 이삭이요 여호와께 간구하매라고 나오는데, 이 간구하매는 정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파는 거야. 무려 몇 년간을.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의 우물을 파니까 거기서 어떤 응답의 물이 나오는가 봤더니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기도의 우물을 파면 응답이 와요.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 파는 거죠. 그렇게 간구를 들이심으로 그 안에 리브가가 잉태했어요. 뿐만 아니라 리브가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싸워서 서로 고통스러울 때, 야, 이러면 내가 어떻게 출산하겠냐? 내가 곧 죽게 생겼다. 리브가가 막 기도를 하니까 그 이유도 여호와께 묻자온데 이 리브가가 기도의 음물을 파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어떠한 명쾌한 답을 주십니까?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분명한 응답을 리브가 엄마가 받았고 부부 사이라면 뭐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겠습니까? 137세가 되도록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삭은 이미 아내를 통해 영적 장자권이 혈통의 장자인 에서가 아니고 차자인 야곱에게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장차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문제는 이런 영적 장자권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 기준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던 이삭이, 그러나 그만 자식 사랑에 노년의 눈이 멀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의 자손에게 하지를 않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아들, 자기 마음 가는 아들, 자기 좋아하는 아들에게 주려고 해요. 이 노년에 자식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약속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얘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집안을 대표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장자가 되는가, 믿음이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자기 좋아하는, 네가 한 요리가 얼마나 맛있는지 요리 좀 해와. 내가 그걸 그냥 배 터지게 먹고 너를 그냥,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정욕적인 자기 생각과 마음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걸 주려고 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알아요. 약속의 말씀도 오래전에 들었어요. 문제는 이런 이삭이라도 땅과 육의 것에 자식 사랑에 눈이 머니까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세요?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노라 열렬하게 찬양하고 고백하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고 땅과 육의 그 무언가에 지금도 눈이 어두워져서 내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노라 하면서도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별미,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내 기분을 좋게 하고 내 심정을 좋게 하는 게 기준이 돼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전에 이삭은 문제없이 늘 말씀의 우물, 기도의 우물, 예배의 우물을 문제 앞에서 팠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얻고 그리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영적 장자꾼을 물려주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이삭이 예배를 드렸다는, 혹은 기도를 했다는, 말씀을 묵상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땅과 육의 소욕에 눈먼 장자, 에서가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의 장자꾼을 동생에게 팔더니만 이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던 경건한 아버지 이삭마저 노년의 자식 사랑에 눈이 멀어서 별미 하나, 자기 입을 즐거워하고 기분을 즐겁게 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그에게 영적 장자권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별미와 같은 땅과 육의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셈을 멀리하고 사느냐고 묻습니다. 오늘. 그러면 과연 자식 사랑에 눈이 어두워져서 이삭은 왜 이런 잘못된 판단과 선택과 결정을 할 걸까요? 이렇게 마음의 눈과 영적인 눈이 그냥 어두워지면 그 다음 어떤 모습과 증거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가 과연 뭘까요? 다음 시간에 나누고요. 바라기는 눈은 몸의 등불로, 등불이 밝아야 우리가 정확히 보고 정확히 알고 그래서 바른 판단과 선택과 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보이지 않는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은 이 생과 내 생의 길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과연
땅과 육의 것에 눈이 어두워져서 혹시 잘못된 이해와 판단과 선택과 지금 결정을 하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살펴보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몸에 등불이 되는 눈 건강을 위해서도 그때그때 잘 살피시고 점검하실 뿐만 아니라 이 생과 내 생의 구원의 밝은 길, 영원한 행복을 위한 밝은 길에 반드시 필요한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스스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주의하고 살필 줄 아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주님을 마지막에 잘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아멘. 세상과 인생은 눈에 보이는 외모를 보지만 그러나 사람의 중심이 되는 그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가를 자세히 살피시고 달아보셔서 그 인생의 생사화복과 그가 하는 만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과 인생이 결코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 영원한 생명과 안식의 생수를 이 생에서부터 영원히 마실 수 있도록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통로가 되는 예배의 우물, 말씀과 기도의 우물을 성실하게 파괴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바라고 구하는 것은 우리 눈이 우리 몸의 등불인 것처럼, 그래서 눈이 밝고 건강하면 바른 이해와 판단과 선택과 결정을 함으로써 각자의 삶이나 가정이나 일과 산업에 참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과 삶의 형통이 있는 안전한 길, 평안한 길을 가게 되지만 그러나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바르게 볼 수 없기에 잘못된 이해와 판단과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면서 각자의 삶이나 가정이나 일과 산업도 점점 어두운 그림자가 깔려서 할수록 고통스럽고 할수록 허무하고 할수록 곤고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육신의 눈의 건강도 이러할진데 더 중요한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이 생과 내 생의 영원한 행복으로 갈 것이냐 영원한 고통으로 갈 것이냐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았어. 특별히 오늘 노년이 되어 이삭의 눈이 어두워져 잘 보이지 않음 같이 땅과 육의 소에게 눈이 어두워져서 멀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없는 생각과 마음, 약속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가면 결국엔 자신의 삶이나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모든 일과 산업이 내 소원인 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밝은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어두운 길, 밤 같은 인생으로 끝날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 지금 우리가 육신의 눈도 잘 지키고 건강하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팥죽 한 그릇에 별미 한 해의 예배의 복, 말씀과 기도의 복을 바꾸어 버리는 이런 잘못된 이해와 판단과 선택과 결정의 길을 가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살필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